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문을 쭉 보면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대만 남았는데 이제 북쪽, 그러니까 동쪽, 북동 쪽에는 이제 신의 강호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바벨론의 세력이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서쪽에는 전통의 강호, 이집트가 있어요. 이 두 세력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막 서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서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맞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의 시기였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대 내부에서도 선한 왕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는 선한 왕이 더 이상 남유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쇠퇴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경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의 질문,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 두 가지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이 역시 우리의 질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사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욥의 질문도 마찬가지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이 점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해결하길 기도하는데 해결은 되기는커녕 왜 점점 더 일이 꼬여갑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고 바로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강성하게 해서 내가 남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1장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유대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나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된다고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인, 더 나쁜 악인을 써서 악인을 벌한다는 건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나서는 편지를 그때는 인편으로 보내잖아요. 인편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편지를 갖다 주고 꼭 답신을 받아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편지를 보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해놓고 어떻게 돼요? 그 답장을 기다리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답장이 언제 오나, 내가 보낸 그 사신이 언제 오나 하고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하박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너는 명백하게 써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사또가 마을에 공지할 사항 있으면은 방을 써서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저작거리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을 큰 글씨로 써가지고 딱 붙여놓잖아요. 붙여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너는 명백하게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알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정한 때가 있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할 때 이 속히는요, 막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달려가면 막 숨을 헐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을 지금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어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이렇게 안 이루어져 하고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는 에무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에무나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요. 사람의 에무나 그러면 믿음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지만 에무나라는 그 뜻에는 성실함, 신실함, 믿음, 견고함, 버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더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의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딤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의 의미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사건에서도 발견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바벨론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셔가지고 이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 쪽으로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아들 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임신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뭔가 불만이 있어 보여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종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상속자로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동안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식은 없어요. 근데 점점 나는 나이를 먹는단 말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죠. 아이 낳기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밖으로 데려가서 밤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믿으니 그게 바로 오늘 하박국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해줬지라고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약속과 내 현실, 이게 지금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점점 그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져. 점점 괴리가 심해져. 이럴 때에도 내가 현실을 대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면 그 의인은 그 전에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악인과 대비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 악인은 정직하지 못. 어떻게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교만하지 않고 반대로 그러니까 악인을 대신에 의인을 넣고요. 그 반대말을 넣으면은 말이 잘 이어져요. 의인은 교만하지 않고 또 뭐요? 아니, 그러니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랑 믿음으로 살리라랑 이게 어떻게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인은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이거를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이게 약간 대비를 준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 시기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박국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시지만 그 시기는 그때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한 게 싫으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때를 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도 20년 기다려라. 앞으로 10년 더 기다려라. 그러면 30년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30년을 기다리고 살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 곧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실제로는 70년이 걸렸어요. 70년. 그럼 내가 만약에 내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면 돌아올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든 바벨론에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겠죠. 적응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유다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그 생각하면 살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돌아가려고 생각하면서 그 자손들에게도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한 그 사람의 자손들은 돌아갔어요. 하지만 적응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자손은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교회에 소속돼요. 왜? 내가 힘들 때에 내 주변의 교우들이 나를 격려해 주니까,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교우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 많이 아시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주기도 하고 2달란트 주기도 하고 5달란트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렀는데 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 사람 무슨 일 생겼구나. 돌아오질 않네. 그 주인이 맡긴 일 아유 이거는 이제 뭐 필요가 없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일 해야지 내일. 그 사람 오지도 않는데 그 사람 일 하고 있게 생겼나.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럼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요? 때가 더디게 이루어지지만 그 주인이 돌아온다고 했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죠. 2달란트 맡긴 사람,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성실하게 주인이 맡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느 땐가 예상치 못한 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히 그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이 맡겨지고 어떤 사람은 또 작은 일이 맡겨지기도 해요. 또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일이 잘 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닥쳐서 잘 안 될 때가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꼬이기도 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꼬이는 것도 경험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 이 일을 언제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하박국이 한 질문하고 똑같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박국의 질문이고 아브라함의 불만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딤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질문, 또 아브라함의 불만이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불만입니다. 하나님, 하박국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또 우리의 교우들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다시 힘내고 하나님 의인으로 살게 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